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뉴욕 베델 교회의 47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 성도들의 고백이 담긴 그 손끝을 통해 또 결단을 모은 마음을 통해 이 시간 필사 성경을 완성하여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7년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뉴욕 베델교회의 새 걸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뉴욕 베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베델교회가 47주년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간적인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베델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1977년 4월 7일에 박순정 목사님이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창립하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복음적인 그 정신을 갖고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나탄에 미국 교회를 세를 얻어가지고선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전진 원장님 강원도 철원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셔가지고선 주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뭐 한 30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 게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예배 끝나고 4시에 다시 이제 일일 부흥회를 하기로 해가지고선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미국 목사님이 단상으로 이제 걸어오셔가지고선 나는 한인교회에 12시 예배를 렌트를 했지 4시에 렌트를 안 했다. 그러니까 다 나가십시오. 야, 이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체 교회가 있어야겠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온 교인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선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자. 그래서 건축 헌금을 시작해가지고선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건물을 구입해가지고선 수리해가지고선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10월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과 예례하객 50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아주 열정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나오셨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베델 교회는 브롱스 이민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치열한 이민 생활에 위로가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지역에 소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1977년 창립한 베델 교회는 1985년 10월 현재의 예배당을 봉헌하며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47년에 걸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델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베델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세워지는 양육, 말씀대로 전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베델키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베델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처음에 1세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님들께서 저희 교회 47년 전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당시에는 정말 삶도 힘들고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그렇게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2년, 100년, 200년이 되는 브롱스에서 오래 역사로 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뉴욕 베델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예배를 통한 그 뜨거움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온 세대가 어울려져 어린아이부터 또 장년들까지 같이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베델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큽니다. 새로운 신성굴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요일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주일에도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십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이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사회를 통하여서 복음화되어서 세계 망방곡곡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델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47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파운더이신 박순정 목사님을 비롯해서 5대에 걸친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 또 결단이 없었다면 뉴욕 베델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뉴욕 베델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뉴욕 베델교회의 이 역사가, 이 세월이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또 말씀이 회복시키는 성도들, 뉴욕 베델교회가 이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양육, 또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 학교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입니다. 뉴욕 베델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베델교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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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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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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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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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성근 목사님 취임과 베델교회 47주년 창립 기념 축하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단도 바뀌고 목사님도 바뀌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7년 동안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움의 체험, 천국이 기대가 되는 것은 늘 새로운 체험의 역사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똑같은 것이 영원히 있으면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세 끼, 일주일, 한 달, 1년을 잡순다 그러면 나중에 말만 들어도 신물 나서 못 잡수실 거예요. 새 것이 자꾸만 될 때에 거기에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꽃도 아무리 이쁜 꽃도 똑같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몽어리가 있고 그것이 꽃이 피고 때로는 져요. 그렇지만 또 다시 봄이 되면 꽃이 몽어리가 생기고 피고 향기 나고 지고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요즘에 조화가 생화 같고 생화가 조화 같고 헛갈릴 정도로 조화를 참 잘 만듭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조화를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러면 뭐 스크린에서 보면 생화인지 조화인지 몰라요. 근데 조화를 좋아하는 사람 뭘 더 좋아하겠어요? 생화를 더 좋아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조화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 나중에 뭔지만 뽀얗게 해서 생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신성근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이 만물 속에는 베델교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5절을 읽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베델교회를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려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금방 조화와 생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조화가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거기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감격의 예배, 성령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예배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넣으셨고 숨을 넣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생기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숨이 바로 푸뉴마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생명이 되고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베델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새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결단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복음적 교회가 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교회가 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적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심을 고백할 때에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소속된 글로벌 감리교회는 복음적 믿음과 성경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러한 교단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미연에는 한국의 성경적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 여기에도 새벽 기도 있으시죠? 어딜 가든지 새벽 기도.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끝나고 그 근처에 파나라 브레드가 있는데 가보면은 다 새벽 기도 끝나게 온 한국 분들만 가득 차요. 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게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거 아직도 기억나는 선생님의 설교가 있어요. 젓가락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젓가락이 뭐예요? 나무 젓가락이요. 딱 부러요. 나무 젓가락만 있으면 이렇게 부러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새 젓가락을 갖고 와가지고 고무줄 똘똘 묶어가지고 자 자릅니다.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혼자 있으면 부러져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안 부러져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네.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군인이 전쟁 갈 때 뭐 가져가요? 그랬더니 총 가져가요. 대포 가져가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농부 아저씨가 농사하러 갈 때 뭐 가져가요? 호미 가져가요. 괭이 가져가요. 삭 가져가요. 그러면 교회 올 때 뭐 가져가야 돼요? 성경 가져와야 돼요. 맞아요. 성경을 그때 가져올 때 다 가슴에 다 어르신들 보면은 가슴에 성경을 다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저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 암송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지금도 막 기억나느라고 그래. 예수께서 나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10년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그러면서 쭉 외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필사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이게 바로 성경적 믿음의 우리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교회 목회하시는 한인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교회 목사님들이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모른대요. 성경을 잘 모른대요. 성경 잘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그분들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그동안의 말씀 중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가 이제 새롭게 맺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복음적 교회이고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베들교회도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성경 말씀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장정의 그 선교 사명, 교회 사명 선언서가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글로벌 감리교회 사명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넘치도록 사랑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열정적으로 넘치도록 담대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뭔가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예배와 공동체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력을 바라며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사명, 선교, 선언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새로움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을 향해 움직이셔야 돼요. 미래를 향해 움직이셔야 돼요. 시간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신성원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라는 거죠. 귀해야지.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셨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키즈 뭐라고 그래? 키즈 클럽? 네, 애들 무슨 그룹인 것 같아요. 그죠? 젊은 학교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생기고, 와,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계속해서 젊은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 꽉 밀어주시고, 기도로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위를 향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더 높이 높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시고,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국 밖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기서만 날이 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선교를 향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브롱스에 세워주셨는지, 브롱스가 지금 한인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계셔요. 특별히 팬데믹 때 쉬고 계신 분 많이 계셔요. 그분들 초청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성근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파송을 위해서 함께 대화할 때 우리 신성근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크레딧을 하나 주는 것이 목사들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옆에서 봐가면서 목회적인 감각을 일찍부터 몸에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지금 신현승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신성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목사님으로 젊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한 마음이 되셔서 같이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지역과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과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귀한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델교회 창립 47주년 또 신성근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성큼성큼 나가 미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항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동고동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베델교회 47주년 창립 예배와 신목사님, 새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는 이 기쁜 날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교우들과 목사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코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